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느끼셨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너무 강하게 느꼈어요. 주님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절절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면서 더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것, 저는 정말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힘내어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힘없고 배고프고 가진 것 없는 그 사람들에게 야, 너무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 다 먹이실 거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봐. 너희들이 이보다 더 힘들 때도 있었어. 너희들이 이보다 더 배고플 때도 있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굶겨 죽이신 적 있냐? 이스라엘 역사에 아합 왕이 범죄해서 거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땅이 기근이 돼서 굶어 죽거나 그런 적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굉장히 엄하게 죄 때문에 강하게 끌고 가시지만 굶어 죽이신 적은 없어요. 그들이 애굽에서도 힘들지만 먹고 살았고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도 힘들지만 먹고 살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추수할 수 없는 곳에서도 그들이 뭐 이것저것 애굽에서 먹던 것처럼 그렇게 종류별로 먹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배는 굶기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벌거벗고 산 적이 있니? 광야에서도 그들의 신발을 헤하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옷을 낡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뭘 그렇게 먹을 걸 갖고 걱정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또 다른 의미로 읽어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참 서글프지만 인생은 고난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뇌는 기억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던 날들 중에 기억될 만한 것들은 다 기억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무의식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삶들이 다 저장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생각들 중에 지울 수 없는 것들, 지금도 꼭 어제 일처럼, 아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처럼 기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무 좋았던 것, 정말 행복했던 것. 또 하나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좋았던 것보다 힘든 것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걱정, 내일 걱정을 오늘 하지 마.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오늘도 너희들에게 걱정이 있지만 너희들은 내일도 걱정거리가 있을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열심히 목회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은 없겠지. 이러면 인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려움이 없겠지. 그것도 인생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나는 저녁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하니까 내가 이제는 물질의 어려움들과 몸의 어려움들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그 이후부터 우리 인생은 고난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은 염려거리가, 고난거리가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너무 부정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받아들여질 때 오늘 염려만 오늘 하고 내일 염려는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시간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염려가 오늘 내 염려도 있고 내일 염려도 있는데, 주님은 오늘 내가 염려할 것만 염려하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오늘 내일, 오늘이 19일, 내일은 20일, 오늘은 내가 19일 것만 염려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당면한 문제, 예를 들면 내일 내가 돈을 갚을 게 있어요. 내일 일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 일인 거예요. 지금 내가 당면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얘기는 내일 돈 갚을 건데 뭐 오늘 나는 갚을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돼. 이게 인간입니까?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버튼을 딱 누르면 염려를 하고 버튼을 끄면 딱 염려가 꺼지는 그런 로봇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나는 왜 이게 안 되죠? 틀림없이 내일 내가 돈 갚아야 이건 내일 일어날 일인데 왜 지금부터 내가 걱정하고 있죠? 난 이게 왜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너의 염려를 염려하라는 것은 지금 너에게 직면한 문제만 네가 염려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염려를 이기기 위한 노력과 준비를 통해서 내일 염려가 이루어질 그런 고난과 고통들을 준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이 염려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소예요. 내일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염려하지 않아. 그럼 난 아무것도 준비 안 해. 그러면 정작 그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고스란히 나에게 고난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내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힘과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직 나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이해할 때 내 인생은 어차피 반복되어지는 어려움,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거나 나는 왜 믿음이 있는데 염려하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당면한 문제, 나에게 직면한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 뭐라고 염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것만 염려해라 이 얘기예요. 지금 네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라, 걱정을 해라. 이것은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너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염려와 어려움들이 내 마음에 고난이 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이 항상 밝을 수는 없습니다. 한켠은 어두워요. 이게 인생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고 살거든요. 이건 제가 막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나는 행복해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행복해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제가. 근데 저보다 행복한 목사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훨씬 저보다 좋은 차를 타고 저를 만나기도 하시고 또 저보다 좋은 가정적인 환경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더 큰 교회에서 정말 다 목회하고 계신 분들도 만나는데 근데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는 어두움이 없을까요? 염려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저희 가정에도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을 죄로 생각하지 마시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문제들, 이것들이 내 마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 그리고 이 염려와 걱정을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 염려거리들이
기쁨으로 염려거리들이 감사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란 얘기는 아직 나에게 당면하지 않은 문제는 염려하지 말란 얘기, 이런 거죠. 제가 지금 건강해요. 근데 60이 넘어서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염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살 게 있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혹시 나중에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염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염려는 크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크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제가 건강해요. 월요일마다 제가 축구를 하는데 제 위치가 미드필더예요.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드필더는 앞으로도 가야 되고 뒤로도 와야 돼요. 체력이 좋은 사람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박지성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거든요. 제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 축구에 가면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해요. 그래도 제 자리가 그 자리예요. 건강해요. 축구는 이젠 잘 못하지만 건강해요. 잘 뛰어다녀요. 근데 제가 미리 걱정하는 거야. 와,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니까 60세 넘으면 관절에도 무리가 오고 뭐 혈관에도 무리가 오고 아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막 미리 염려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60에 염려해야 될 것을 50대 중반에 지금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60대 가서 내가 정말 염려가 될 때, 걱정해야 될 때 내가 미리 염려했다고 해서 그때 제 염려가 작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는 미리 하면 마음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너희들에게 당면한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이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 그것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했는데 나중에 일어나지 않으면 미리 염려해서 그렇게 마음 졸이고 애탔던 것들, 그리고 나중에 정말 그 일이 일어났을 때도 내가 미리 염려했다고 해서 내 염려의 무게가 줄어드는 게 아닌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리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거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건강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허락하신 거야. 오늘 일을 네가 염려해. 지금 너에게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네가 염려할 수 있지만 당면하지 않은 것까지 그렇게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는 마. 우리 인생은 염려거리가 넘쳐나는데, 이미 내 삶 가운데 염려과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은데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이렇게 염려를 해서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더 힘들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이해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중요하다. 이게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 모여든 이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고 세상 말로 빽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망, 열망들이 더 커져 있어요. 좀 풍족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고 살 텐데, 너무 곰핍하니까 꼭 있어야 돼.
풍족하면 물질에 대한 간절함이 좀 덜할 텐데 내가 어려우니까 물질에 대한, 세상 것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커졌냐? 나보다 그게 더 중요할 정도로 커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실 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물질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나보단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네. 물질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물질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전 말씀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야, 너희가 먹을 게 네 목숨보다 중요하겠냐? 입을 게 네 생명보다 중요하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돈 그리며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건강이 최고야. 건강. 그리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최고야. 그 사람이 최고야. 그러면서 사람에게 미쳐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니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생명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것인데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해요. 가장 귀해요. 아까 제가 우리 최금희 집사님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벌써 6월 중순이에요. 이제 6월 말이에요. 이제 막 장마가 올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말이지만 인생은 나이대에 맞는 속도로 간대요. 10대는 10대 시속 10km로 달리고 본인이 70대신데 자기는 70km로 달린다고. 그러면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젊었을 때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좀 더 살지 못했나 그런 마음이 드신다는 거예요. 한 달 월세 주고 나면 또 뭐 해야 돼? 한 달 동안 그 다음 월세 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월세 주고 나면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또 그 다음 월세 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돌아보니까 본인을 위해서 별로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금 나의 인생, 또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 네.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정말 나는 나를 위해 살았나? 사람마다 자기를 위해 살았다라는 가치 기준이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를 위해 산다는 것, 그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정말 나를 위해 사는 것. 네.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할 기회가 되어진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일까요?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자기를 위한 삶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를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 내 생명을 위한 삶, 내 목숨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날아가는 새를 봐. 들에 핀 꽃을 봐. 하나님이 다 먹이시잖아. 근데 하나님은 저 꽃보다, 새보다 너를 더 중요시 여겨.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을 이해할 때 나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 내가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보다 내가 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꽃은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즐겁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인간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요즘은 반려견, 반려묘,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에 보니까 반려소도 있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소를 키우는데 진짜 이 소가 할아버지를 강아지처럼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이 할아버지도 그 소를 보면 너무 예쁘대요. 막 눈 막 소하고 뽀뽀해. 전 그거 보면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 긴 혀로 말이죠. 침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예쁘대. 그 소는 잡아먹긴 틀렸어. 밭에 데리고 나는데 일도 안 시켜요. 할아버지가 혼자 일 다 해. 그리고 풀 뜯어서 소 먹이고, 소는 그냥 일하는 할아버지. 근데 진짜 두 분이서 두 분은 아니죠. 소하고 할아버지가 교감되는 게 느껴져요. 물론 반려라 그러잖아요. 이제 인생을 같이 가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반려견, 반려묘래도 10대로는 내가 좀 싫은 그 사람,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더 소중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너무 이상하게 바뀌어요. 자기 거면, 내 짐승이면 그게 사람보다 더 소중히 여겨.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무리 내 거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내 물질이고 그것이 내 동물이고 내가 아끼는 거라 할지라도, 나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대한 이해, 인간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그냥 막 엄청나게 부자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겠지. 아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일만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할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부분들이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으론, 아,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의 욕심의 버튼을 누르시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내 욕심의 버튼을 눌러요. 말씀을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내 욕심을 눌러요. 오늘 이 말씀, 그렇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내가 모든 걸 다 채우겠다, 다 아신다, 무엇이 필요하신지 다 주시겠구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꾸 욕심의 버튼을 누르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버지가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안 줘. 액면 그대로 그 말씀이에요. 네. 뭘 그렇게 먹을 거에 대해서 염려하니? 걱정하지 마.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버지께서 하실게. 새도 먹이고 들에 풀도, 야, 저보다 더 이쁜 옷을 입은 게 어디 있니? 내가 너희들 다 먹여주고 입혀줄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며 사세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며 사세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그냥 이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그거잖아요. 만나. 그리고 옷을 막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입은 옷이 안 떨어지고 신발이 안 헤어지게 하신 그런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으니까 염려될 수밖에 없어요.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그러나 이것이 인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장 주신 큰 축복,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구해라.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넉넉하지 않지만 너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과 희망이 안 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고 제 인생을 더 많이 깊게 이해했어요. 맞습니다, 주님. 제 인생은 제가 이미 알았던 것처럼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있는 염려가 있고 앞으로 다가올 염려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너에게 당면한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그건 네가 해야 된다. 그렇지만 닥치지 않은 문제까지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때 염려거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야. 너 그냥 너에게 당면한 문제만 염려해. 네가 그러나 염려하지만 먹을 거 입을 거 갖고는 염려하지 마요. 너에게 많은 문제들이 염려거리가 있지만 최소한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먹어야지 살거든요. 입어야지 살거든요. 내 목숨과 내 생명이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주신 걸 갖고 그거로 감사하고 살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약속하셨습니까? 기도하세요. 혹시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뭐 능력을 약속하셨습니까? 기도하셔서 받으세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 목숨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비록 우리가 염려거리 가운데 살고 세상 것은 풍족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그 어떤 인생보다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넉넉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일용할 양식,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전에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갖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삶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